창세기 3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루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수와 엘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난 후 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셨다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 물질의 복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공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를 회복한 후에 더 힘들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의지하였던 유모 드보라가 죽었고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또 죽었고요. 그리고 믿었던 장남 르우엘도 자기를 배신했습니다. 르우벤도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옆에서 자기를 도와주고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죽고 떠나가 버리니 마치 팔다리가 하나씩 잘려나가는 듯한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왜 축복인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아멘. 자기가 의지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떠나가고 나니 이제 야곱의 삶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이스라엘의 복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때까지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뜻과 계획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다 하나둘 다 떠나가고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너의 삶을 이렇게 복주겠다.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복을 계속해서 야곱의 삶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었냐면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시기 때문에 종으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또 아픔을 겪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온 가족이 이민을 가기도 하고요.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야곱의 삶을 보면 계속해서 더 힘들고 고생스러운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한 세대가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창세기 35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야곱이 이스라엘의 복을 받고 이제 장자의 축복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삭이 죽고 난 후에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 지냈습니다. 한 세대가 가고 이제 다음 세대가 등장했는데요.
과연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누가 이어받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어받아야죠. 장자의 축복을 야곱이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삭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 36장 1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족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야곱인데 갑자기 왜 이삭을 장사 지내고 난 다음 36장 1절부터 왜 에서의 족보가 기록된 걸까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앞장인 11장에는 셈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으로부터 누가 태어나고 그래서 누가 끝에 태어났느냐 하면 아브라함이 태어났더라 하고 12장 1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마태복음 1장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계속하여서 누굴 낳고 그래서 마지막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서론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족보와 대조되게 오늘 에서의 족보는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그의 후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는 에서에 관한 기록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끝납니다. 에서의 가문은 이제 앞으로 성경의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왜 에서의 집안이 오늘 본문 36장 이후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다시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니. 지금 에서의 족보가 시작되는데 그 족보의 시작은 에서가 누구와 결혼했는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헷 족속의 딸 그리고 히위 족속의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결혼이 에서의 아버지와 어머니인 이삭과 리브가에게 어떻게 와닿았을까요?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네. 우리 창세기 28장 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바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 이삭이 야곱을 부른 겁니다. 너는 너의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인들하고는 결혼 절대로 하지 마라. 너 외갓집에 가서 너 외삼촌의 딸과 결혼을 꼭 해야 된다 하고 보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이삭이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떠나 보낸 것을 본 에서가 어떻게 했는지 우리 28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에서는 분명히 자기 아내들 때문에 아버지와 어머니가 심기가 불편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걸 좀 회복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결혼 생활 때문에 지금 좀 뭔가 좀 불편해한다. 그래서 이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야곱이 자기 외갓집에 가서 어머니의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럼 나는 우리 아버지 집안 사람과 다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는 아버지 집안 사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이복형인 이스마엘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두 번의 결혼, 가나안 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이걸 이삭과 리브가가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딸과 다시 세 번째 결혼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결혼을 이삭이 리브가가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싫어했을까요? 그러면 도대체 이삭과 리브가가 뭘 원한 걸까요? 아버지와 어머니는 에서에게 무엇을 원했을까요? 지금 에서의 문제는 눈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문제 파악조차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포인트가 뭘까요? 아내를 더 얻어야 된다. 두 번이나 결혼을 실패했으니까 이제 세 번째 결혼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아닙니다. 아내를 더 얻을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가나안 여인들을 내보내야죠. 만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죠. 만회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청산해야죠. 그런데 지금 에서는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뭔가를 더 잘해야 되겠다. 뭔가 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한 거를 덮기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고요? 더 열심히 일한다고요? 여러분, 그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술, 담배로 몸이 망가졌습니다. 술과 담배 때문에 몸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몸에 아주 좋은 홍삼도 그리고 또 녹용도 막 다려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몸이 좋아질까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술을 끊어야죠. 담배를 끊어야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죠.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이 맺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포도나무의 가지에 열매가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가지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뭔가 플러스가 되기를 원한다면 뭔가를 막 더하고가 아니라 먼저 마이너스부터 해야 됩니다. 내 삶에 여기저기 뻗어 있는 가지치기부터 해야지만이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에서는 이 포인트를 놓친 겁니다. 에서의 결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지금 에서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아브라함도 자기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종을 자기 고향으로 보냈습니다. 이삭도 자기 아들 야곱의 배필을 구하기 위해서 야곱을 외갓집으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여인을 혐오하는 인종차별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절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아브라함도 이삭도 가나안 여인 중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배필을 찾으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네 자손이 4대 동안 애굽에 가 있을 거고 4대 이후에 40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거다. 왜냐하니 아직 가나안 땅 족속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이 죄가 관영하면 꽉 차면은 이들을 다 몰아내고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삭과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들과는 절대로 결혼하지 마라. 왜 그랬는지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죄를 다 심판하시고 이 땅을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에게 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자손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나안 사람처럼 되어버린다면 그럼 도대체 그 땅은 누가 차지하게 될 겁니까? 여러분 이건 단순하게 가나안 여인이 싫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결혼은 함부로 하지 말자. 이 가나안 여인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실 거고 결국 이 땅을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차지하게 될 거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자기의 며느리를 그 아들의 배필을 고향에 가서 구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두 여자와.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에서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대로부터 대대로 이어오고 있는 가정의 신앙 전통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할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아버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에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은 에서의 행동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는 것이고 곧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혼을 한다는 건 단순히 살림을 차린다, 독립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유산과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하여 이어갈 자손을 낳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에서는 그 자기가 마음에 드는 가나안 여자를 그냥 툭툭 해가지고는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에서는 장자권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관심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에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평가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하는 말은요,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그 육신의 정욕, 요만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고, 단순히 이게 아니고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산 사람이 아니고요, 망령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망령되다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팥죽에 팔아먹고,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만약에 받았다면 그 명분을 계속 이어갈 자손을 낳기 위해서 결혼도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냥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툭툭툭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에서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드러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여실히 드러납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행함으로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그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은 믿음이 있다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것이듯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지 우리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씩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정말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믿음대로 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구죠?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에게 보일 때는 우리가 가면을 쓸 수 있거든요. 믿음이 좋은 척 할 수 있다고요. 저도 여러분 저를 보시면 성경책 늘 끼고 다니면서 늘 설교하고 믿음 좋은 목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 어떻게 아시겠어요? 그건 제가 잘 알죠. 스스로의 믿음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렇게 믿음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것 같다. 이럴 때는요, 다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예배를 회복하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곳에 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 회복하라고. 그 관계가 회복돼야지 너의 믿음이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축복도 회복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예배의 자리로 베델로 올려 보내신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는데요. 믿음 없는 선택을 또 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소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함께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복을 주셨죠. 그래서 엄청난 재산을 갖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 야곱만큼 에서도 재산이 많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돌아올 때 에서가 마중 나왔죠? 그때 40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면 400명, 자기 집에서 기르는 사람 400명을 데리고 왔다니 그 400명 월급을 줄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에서가 얼마나 부자였는지 짐작하죠?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에서는 뭘 해서 이렇게 돈이 많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에서는 돈을 많이 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 이삭이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다 해주고 에서에게는 너한테는 내가 줄 복이 없다 하면서 에서에게 복이랍시고 해준 그 내용이 창세기 27장 39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축복인 것 같습니까?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이 말은요, 너 돈을 많이 못 번다 이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서를 축복한답시고 해준 말이 너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다. 너는 돈하고 성공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된다. 근데 여러분, 에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에서는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었을까요? 앞에서 우리는 에서의 결혼을 생각해 봤습니다. 가나안 여자들과 결혼을 했죠.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들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36장 29절과 30절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쭉 보면요, 족장이라고 나오죠.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에서가 결혼한 가나안 여인의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에서의 아내는 세일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족장의 딸이었습니다. 에서는 결혼을 자기 신분의 상승의 기회로 삼은 겁니다. 나는 아무 가진 것도 없고 한데 내가 결혼 한번 잘해서 내가 전 족장의 사위로 들어가서 내가 그래서 한번 한 큰 미천을 한번 마련해 보자. 그래서 두 족장의 딸과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에서가 이렇게 가나안 족장의 딸과 결혼하고 난 후부터 세일에서 계속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면서부터 에서는 세일에서 살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에 에서가 세일산에서 거주하였더라, 새삼스럽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 8절에 결혼하면서부터 세일에 계속 살고 있던 에서였는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 에서가 이제 세일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말은 이제 완전히 떠났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더 이상 미련도 없이 이젠 다 내팽개치고 세일로 완전히 떠나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에서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한 자기 삼촌 아브라함의 말을 듣고는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 와, 너무 좋은 거예요. 저기만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저기만 가면 내가 정말 부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갔죠. 에서도 롯처럼 자기가 볼 때에 저기 가면 내가 행복할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저기 가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가나안 여자, 가나안 족장의 딸과 결혼했고요. 그로 인하여서 그 땅의 권력과 부귀를 누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요, 9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결혼해서 산 에서의 아들과 손자들의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쭉 읽어보면 에서의 가문은 대단합니다. 아주 번성했고요, 아주 성공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자손 중에는 족장들이 수십 명이 나왔습니다. 에서의 자손 중에는 이 족장, 저 족장, 저 족장, 얼마나 많은 족장이 나왔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31절 말씀에 보면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도 에서의 자손 중에 여러 명이 배출되었습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 집 가문에서 시장이 수십 명이 나오고 도지사도 수십 명이 나오고 대통령도 계속하여 배출을 했다. 여러분 어떠세요? 부럽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우리 집안에 한 명만 배출이 되어도 가문의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텐데 시장, 도지사, 대통령 막 줄줄이 배출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에서는 참 성공한 사람이죠. 돈도 많았고요, 권력도 쥐었고요. 뭐 부러울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죠. 그런데 성경은 이 에서의 성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에서의 족보는 여기서 끝납니다. 성경 뒤에 에서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얼마나 권력을 많이 쥐고 여기에 관심이 없다고요. 에서의 가문은 여기서 끝난 거예요. 에서와 그의 후손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에서와 에서의 집안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들은 이렇게 말하는구나.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너를 보니 너는 공고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벗었는데도 그걸 알지 못하는구나. 세상적으로 너무 성공하니까요. 돈도 많고요. 권력도 가지고요. 그렇게 살고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딱히 하나님 없어도 내가 잘 사는데, 불편한 게 없는데, 그러니 하나님 찾지를 않는 거예요.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의 위험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37장,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볼 37장에는요, 이제 야곱의 족보가 시작됩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37장부터 시작되는 야곱의 족보를 보면 계속하여 고난의 연속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형들의 손에 팔려 노예가 되어버렸고요. 그 땅에 흉년이 찾아와서 배를 쫄쫄 굶다가 가족들과 다 함께 먼 애굽 땅으로 이민을 가기도 하고요. 에서와 야곱,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 두 사람의 삶을 36장과 37장을 대조해서 보면 누가 성공한 것 같습니까? 에서죠. 돈도 많고요. 권력도 가졌고요. 근데 야곱을 보면요, 집안이 뭐 콩가루 집안도 아니고 뭐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가난하고 더 힘들게, 노년의 삶이 왜 이렇게 힘드냐고요. 에서가 더 복을 받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복을 주셨다는 야곱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왜 점점 더 고통스럽고 힘들어지냐고요.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이 정말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다고. 그럼 도대체 그 복이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았지만, 그러나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의 삶은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스라엘의 복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면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금 36장의 에서의 집안처럼 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37장에 나온 야곱의 집안처럼 그렇게 살아도 좋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고난 받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왜 3번은 없습니까? 1번, 2번만 있고 3번 하나님과 함께 성공. 그런데 3번을 딱 찍을 텐데 왜 3번 없이 왜 딱 두 가지만 딱 해가지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백성의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복입니다.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 겁니다. 뭐 딱히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 찾지 않아도 뭐 잘 되네, 잘 풀리네, 잘 되네. 그럼 점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하고는 멀어지게 될 거죠.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에서는 하나님 없는 성공을 선택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읽은 6절, 7절 말씀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 자기 자녀, 자기 집안 사람, 자기 가족, 자기의 모든 짐승, 자기가 모은 모든 재물, 자기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왕국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삶을 내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이런 에서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와, 성공했다, 부럽다, 부럽다 하겠지만 성경은 더 이상 에서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위대한 왕국을 건설하고 그 나라의 왕좌에 떡하니 앉아서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더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이 오늘 저녁 이 시간에 오신 분들은 이미 다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오면서요, 집에 저녁 먹고 오면서 보니까 바람이 얼마나 부는지 막 춥더라고요. 바람이 부는데 낙엽이 막 떨어지더라고요. 야, 오늘 금요기도회 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성도님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가고 많이 안 오시겠다 싶었는데 오늘 정말 많이 오셨네요. 시편 84편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사오니. 저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막 삐까번쩍한 왕궁에 내가 막 탁 자리를 잡고 막 이리 오너라 저리 오너라 뭐 부리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더 큰 복이라고. 저는 이 복을 여러분 평생에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처럼 인생의 노년에 뭐 힘든 일이 계속되고 남들처럼 돈 모아놓은 것도 없고 그래서 너무 고달프게 사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